네, 오늘도 변함없이 주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동원의 성도님들을 주님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그냥 믿는 것이 아니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유일한 왕으로 모시며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왕일 뿐만 아니라 온 세계 만물의 유일한 왕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는 이 땅에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비천한 구유에 누여서 낮고 소외된 자들을 먼저 찾아가신 분이 바로 우리 구주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천하 만민을 구원해 주셨어요. 이후에 가장 높은 보좌로 친히 올라가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구주이사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이름 그대로 온 세상을 구원하실 자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죠. 진실로 그분께서는 모든 인류의 그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저와 함께하고 계시고, 또 온전한 믿음으로 이 자리에 그냥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믿음을 가진 주의 거룩한 백성으로 함께하기를 원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을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을 바로 그때를 통해서 예수님의 탄생에 따른 은혜를 이방인이었던 이 동방박사들의 경배를 통해 깨닫기를 원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분명 이방인이었던 동방박사들은 별을 보고 찾아와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경배하였습니다. 먼 길을 달려왔어요. 그래서 구유에 누인 아기 예수님께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가지고 참된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이죠. 이방인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진실로 예수님을 경배하였습니다. 사실 이러한 동방박사들의 그 헌신과 순종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본이 된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 이방인은 경배하고 있습니다. 누가 경배하고 있다고요? 이방인은 경배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늘 메시아를 고대하던 유대인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다는 거죠. 과연 그 많은 유대인들은 대체 어디에 가고 이방인인 동방박사들만이 지금 예수님을 경배했던 것입니까? 이방이었던 그 동방박사들, 그들은 어떻게 별을 쫓아서 베들레헴까지 오게 되었던 것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왜 이들의 경배를 받고자 하셨으며 동방박사들의 경배에는 대체 무슨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이방인이었던 동방박사들의 경배에 담긴 구속사적인 의미를 알아보고, 우리가 예수님을 경배하는 예배자, 그것도 그냥 예배자가 아니라 종교적인 예배자가 아니라 참된 예배자가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다시금 되돌아보며 은혜 받는 귀한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혹시 사랑하는 우리 동원의 성도님들, 우리 동원의 가족 여러분들께서는 처음 예배를 드리던 때, 그 처음 예배를 드리던 때를 혹시 기억하고 계십니까? 누구의 인도를 받아서 이 예배당에 오시게 되셨습니까? 혼자 자발적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이렇게 교회 문을 두드리셨습니까? 아니면 원치 않았는데 부모님의 손에 이끌리던가, 아니면 어떤 교회 행사 때문에 친구의 손에 이끌려서 이렇게 교회 문을 두드리게 되셨습니까? 네, 각자의 차이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저마다 회심의 사건, 각자 교회에 오게 된 저마다의 차이는 있을 수가 있겠지만 회심의 사건이 있다라는 공통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즉, 결정적인 계기를 통해서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예배자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분명 우리는 이 예수님의 그 거룩하고 그 높은 이름을 알고 믿기 전에는 예수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이방인에 불과했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이스라엘 사람이 계시나요? 없습니다. 우린 다 한국 사람이에요. 예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이방인이었다라는 것이죠.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이 여타 이방인들과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분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그분의 이름이 또 어떤 의미인지 잘 몰랐던 적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도 그렇게 잘 몰랐어도 예수님이 태어나신 성탄절이 오면 종교심이라는 것이 전혀 없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믿음이 없어서 그 전에 교회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하더라도 즐겁고 신나게 그 성탄절 하루는 보낼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실상 크리스마스, 정확히는 예수님의 탄생일은 믿든지 안 믿든지 간에 지금 현실에서도 전 세계의 축제일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크리스마스가 어떤 날인지는 알아요. 그리고 성탄 트리 장식과 캐롤송이 무엇인지 정도는 안다라는 거죠. 화려한 조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밝고 경쾌한 음악이 울려오면 내가 불교를 믿든 절을 다니고 뭐 다른 무교라고 하더라도 그날만은 들뜨고 신이 난다라는 거예요. 안타깝지만 성탄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도 많은 사람들이 즐겁고 기쁘게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세상 사람들은 이러한데 믿는 여러분과 저는 과연 어떻습니까? 이 예수님이 탄생하신 성탄절이 믿는 우리들에게는 과연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님이 탄생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오늘날 우리는 대체 얼마나 큰 기쁨이 있는 것입니까? 분명 이방인에 불과했던 동방박사들은 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진정으로 기뻐하고 또 기뻐했습니다. 그들은 별을 보고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왜냐하면 이방인에 불과했기 때문에 이 동방박사들은 따로 성경에 대한 지식이 없었어요. 그냥 그저 점성술과 그들이 알고 있던 유대 경전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유대 땅으로 찾아와서 예수님이 계신 곳을 찾아갔다라는 것이죠. 먼저 2절 말씀을 한번 보시도록 하시겠습니다. 먼저 2절 말씀입니다. 지금 보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분명히 예수님이 계신 곳을 찾아왔는데 그들은 미가의 예언을 전혀 몰랐다라는 거죠. 구약에 예수님의 탄생을 예언했던 미가의 예언을 전혀 몰랐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 유대 왕궁이 있던 예루살렘으로 찾아와서 유대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그에게 경배하러 왔습니다라고 오히려 어디에 있는지 물어보고 있다라는 거죠.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3절 말씀 한번 더 보시길 바라요. 소동한지라. 기뻐했다고 나와 있지 않아요. 즐거워하며 반겨했다고 나와 있지 않아요. 듣고 소동했다고 나와 있다는 거죠.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은 소동했습니다. 왜입니까? 헤롯 왕은 자신의 기득권을 위협할 메시아가 나올까 봐 두려워했어요. 하지만 예루살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분명히 그들은 메시아의 출현을 기대했던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너무 현실에 잠식되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메시아가 나타나면 자신들을 다스리고 있는 이 헤롯 왕의 폭정이 더 심해질까 봐 그저 전전긍긍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방인에 불과했던 어떤 이는 아주 먼 길을 달려와서 정확히 예수님이 어디에서 태어나신지도 모른 채 경배를 드리고자 하는 그 간절한 열망이 있었습니다. 누가요? 이방인에 불과했던 어떤 이는. 그렇지만 선택받은 민족인 어떤 이들은 고대하던 메시아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고 기쁨으로 받아들이지 못했다라는 거죠. 즉 동방박사들은, 이방인에 불과하던 동방박사들은 예수님을 경배하려고 했고, 헤롯 왕과 선택받은 선민 예루살렘 백성들은 예수님을 배척하려고 했습니다. 헤롯 왕은 예수님이 그 태어난 사실을 부정하고 싶었어요. 한번 4절 말씀 한번 보시길 바라요. 그래서 그는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서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라고 지금 묻고 있어요. 대제사장 서기관들에게 그리스도가 태어난 곳이 대체 어디냐고 물어봤다는 거죠. 왜입니까? 예수가 어디에 있는지 알아야 없애든지 처벌하든지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구약에 능통했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과연 무엇을 선택합니까? 미가의 예언 그대로 베들레헴에서 구주가 태어났다고 말해버렸습니다. 바로 미가서 5장 2절 말씀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지금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이제 헤롯 왕은 베들레헴이라는 예수님의 탄생지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알게 되고, 이게 구약에 예언됐던 그 인물이 왔구나. 내가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되지. 지금 내 위치가 중요한 게 아니야. 그래, 한번 좀 더 찾아볼까? 좀 더 믿음을 가져볼까? 한번 그분을 만나볼까? 이런 걸 원했던 게 아니에요. 오히려 더
동방박사들에게 자신의 속내를 감춘다는 거죠. 나도 예수님을 경배하고 싶어. 그러니까 너희들이 알고 있는 그 아기 예수에 대해 아는 대로 좀 알려줘! 라고 하면서 동방박사들에게 요청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헤롯은 예수님을 죽이고 싶어서 안달이 나 있습니다. 왜요? 자신의 기득권 때문에. 또한 탁월한 성경 지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헤롯의 그 악한 계획에 자신의 입지 때문에 편승해버린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자신이 가진 권력과 이권을 위해 사는 자들로 전락해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오신 그 만왕의와 예수님을 환대하지도 않았고 기뻐하지도 않았으며 환영하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마치 누구처럼요? 현실의 삶에 매여 사는 우리들에게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라는 그 말씀을 거북해하는 우리들과 마찬가지 말입니다. 온 인류가 기뻐해야 할 예수님의 탄생을 둘러싸고 이렇게 이방인인 동방박사와 그리고 헤롯 그리고 온 예루살렘 그리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는 왜 이렇게 극명한 온도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까? 선민 이스라엘, 그 유대인들은 자신의 진정한 왕이 오실 것을 믿고 가장 기뻐해야 하는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3절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었죠? 예루살렘 백성들은 모두 다 소동해버렸어요. 이들을 지배하는 최고 권력층의 헤롯은 어떻습니까? 이것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만 애썼다라는 것이죠. 누구보다 성경적 지식이 뛰어나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 역시 성경 지식을 메시아를 영접하는 데는 전혀 사용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가장 기뻐해야 할 이들이 이방인이었던 동방박사들과는 전혀 다른 반응을 보여버렸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결코 다른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신 이후로 신약시대에는 이 복음이 이방인 중심으로 뻗어나갈 것에 대한 상징적인 의미를 나타내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즉 아주 어린 아기 예수부터 사역을 시작하신 거죠. 어떤 사역이요? 이방인을 구원하여 그들을 하나님을 경배하는 참된 예배자로 이방인을 구원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참된 예배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기 예수였을 때, 그 탄생하셨을 그 순간부터 우리들을 구원해서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참된 예배자로 삼아주시고자 하셨다는 것입니다. 동방박사들을 예루살렘으로 인도한 별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바로 이방인들을 구원한, 이방인들에게 밝은 구원의 빛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9절은 그 구원의 빛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입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무엇이 있어서요? 빛이 있었나니. 그렇습니다. 하나님께로, 이 빛은 죄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이 땅 가운데서 절망 가운데, 염려 가운데, 걱정 가운데, 때로는 불신앙적인 나의 모습을 보고서 내 그 모습에 너무나도 실망하는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을 인도하는 빛은 다른 것이 아닌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빛을 세상 가운데 찾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들은 이방인이었지만 아기 예수 때부터 하나님이 명하신 그 사역, 이방인을 참된 예배자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참된 예배자로 삼아주시길 원하는 그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담긴, 그분의 그 의로 말미암아, 그분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거룩한 주의 권속들이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세상의 빛을 찾아서는 안 돼요. 그래서 내 눈앞에 한 치 앞도 안 보이고, 내가 너무나도 절망 가운데 있고, 내가 믿는다고 하지만 믿음의 모습이 보이지 않고 여전히 연약하고 세상의 완악한 모습이 보이면 보일수록, 오히려 더 그럴수록 나의 참된 빛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분의 말씀 안에서, 그분과의 소통 안에서, 기도 안에서 올바른 빛을 찾아서 나아갈 수 있는 참된 예배자가 여러분과 저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영롱한 빛 대신 고귀한 예수님께서는 이방인들에게 영적인 안목과 새로운 삶에 대한 소망을 주시는 유일한 빛이 되십니다. 우리가 헤맬 때에도 예수님만이 우리들에게 영적인 안목을 주세요. 세상을 내가 세상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는 것은 참된 예배자 외에는 없다라는 거죠. 이걸 누가 주셨다고요? 예수님께서 그 빛을 따라가는 자들에게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내 현재의 삶은 너무나도 칠흑같이 어두워서 어디로 나아가야 될지 방향도 모르겠고 한치의 소망도 없어 보이지만 그 가운데 새로운 삶에 대한 소망을 주시는 것은 오직 단 하나, 예수 그리스도, 그것도 우리에게 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엔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이런 빛이신 예수님께서 무엇을 선택하셨습니까? 말구유라는 비천한 자리를 친히 선택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 당신이 이 땅 가운데 가장 주목받지 못하고 가장 비천한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다는 사실을 비유적으로 알리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그가 세상에 오셨다는 것은 참된 왕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이 받을 수 있는 그 모든 권리와 모든 대우 등을 다 포기하고 낮은 자들을 위해서 스스로 자발적으로 낮아지셨음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모든 의미를 가지고 있는 예수님의 탄생은 헤롯 왕, 대제사장들과 서기관 같은 높은 자들에 의해서는 배척을 받고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 그것도 내가 선민이야 라고 목이 곱고 교만한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조차 환영받지 못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때문에 낮은 자들의 하나님이었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방인 동방박사들과 당시 천한 신분이었던 목자들에 의해서 경배를 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기 때문에 결코 목이 곱고 교만한 자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나는 의인이 아닌 누구를 만나러 오셨어요? 한 번 더 고백해 보실까요? 죄인을 만나러 오셨다. 그렇습니다. 나는 의인이 아닌 죄인을 만나러 오셨다고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즉 내가 온전히 죄인입니다. 누구 때문에 내가 실족한 게 아니고 이 환경 때문에 내가 지금 믿음의 길로 나가지 못합니다가 아니라 모든 것은 내가 지금 주님이 나의 전부가 되지 못했습니다. 내가 죄인이라고 온전히 나를 죄인으로 인정하고 통회하며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감히 드러낼 것이 없는 무능력함과 부패함을 고백하는 자들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셔야 돼요. 정말로 예수님의 은혜를 덧입고 싶으십니까? 그럼 내가 생각하는 나의 높아진 나의 의를 다 내려놓고 온전히 나의 죄성을 주님 앞에서 고백하여 그 죄성이 치유된 그 자리, 그 죄성이 비워진 그 자리가 주의 거룩한 은혜로 채워지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바로 그런 하나님께서 어린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교만한 헤롯의 계획을 무산시켜 버리셨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께서 믿음이 있는 성도들을 실족하게 하는 사단의 권세를 물리쳐 주신다는 거죠. 예수님을 경배하려는 동방박사들의 길은 인도해 주셨어요. 어려운 환경 가운데 사단의 시험을 받는 우리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을 살려는 우리들의 길을 친히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죠. 실제로 동방박사들은 그들보다 앞서가는 별의 인도를 받아 안전하게 베들레헴으로 도착하였습니다. 실제로 믿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아 그분의 뜻에만 순종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누구보다 안전하게 주님이 목적하신 그 저 본향 천국에 다다를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기 예수에게, 그러고서 아기 예수에게 동방박사들은 보배압을 열어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자신이 드릴 수 있는 전부를 예물로 드렸어요. 그리고 동방박사들이 경배를 마치고 베들레헴에 머물 때 꿈을 통해 헤롯 왕에게 돌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지시받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동방박사들은 헤롯 일당을 피해서 다른 길로 안전하게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신의 사명을 온전히 마치고 말입니다. 어두운 하늘에 반짝이는 별은 진실로 동방박사들에게 최고의 나침판이자 최고의 이정표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메시아에 대해서 잘 안다라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말이 나침반이 되지 않았어요. 세상의 권력을 갖고 있는 헤롯 왕의 말이 이정표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하늘에 반짝이는 별, 그 참 빛만이 동방박사들에게 최고의 나침판이요 최고의 이정표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무슨 말씀입니까?
동방박사들은 이방인과 낮은 자들을 구원하려는 예수님의 은혜를 힘입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말씀의 은혜를 받고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저는 우리를 구원하려는 예수님의 은혜를 힘입은 자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영적으로 얻었던 과거를 버리고 별처럼 빛나는 인생으로 거듭났다라는 사실입니다. 누구처럼요? 이방인이었던 동방박사들처럼 말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어떤 존재라고요? 영적으로 어두웠던 과거는 버리고 별처럼 빛나는 인생으로 거듭난 존재가 여러분과 저란 사실을 반드시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로 이것이에요. 바로 이것입니다. 누구든지 갈 곳이 없어 방황하는 그 유리한 영혼은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반드시 만나야 삶의 바른 길로 인도함을 받게 된다는 이 놀라운 진리를 반드시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누구든지 갈 곳이 없어 방황하던 과거에서 벗어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삶을 얻은 자들이라고 한다면 다른 누군가의 빛이 되어서 그 길 잃은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해야만 한다는 사실을 반드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선민 이스라엘은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메시아를 보내주세요 라고 자신의 간절함을 고백했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거룩한 혈통과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 한도 내에서 율법, 그 지시, 신앙의 경험 등을 자랑해버렸다는 거죠.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오히려 구원으로 가는 길을 막고 있었을 뿐 실질적인 도움은 얻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아무리 높은 자리에 군림하고 있던 헤롯 왕도, 유대 전통을 자랑하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도 예수님이라는 참 빛을 바라보지 않고 예수님이라는 그 진리를 믿지 않으며 예수님이라는 그 유일한 하나님의 거룩한 의를 따르지 않는다고 한다면 멸망과 저주만이 기다릴 뿐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의 별거 아닌 공로, 우리는 나의 불완전한 의, 우리는 나의 작은 헌신 등을 결코 드러내거나 자랑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드러내고 자랑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영혼의 등불을 환하게 밝혀서 이 땅의 많은 불신자들에게 예수님만을 드러내는 삶, 예수님만을 자랑하는 삶, 그것이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덧입어서 구원의 길에 들어선 저와 여러분의 삶의 사실을 반드시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이방인들에게 아직도 예수님의 은혜를 잊지 못하는 그 불쌍한 영혼들에게 전하는 것은 어떤 특별한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 아니면 전도폭파 훈련을 받는 몇몇 사람들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참 빛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덧입어서 구원의 길에 이른 모든 그 성도들이라고 한다면 마땅히 해야 할, 마땅히 증거해야 될 사명이라는 사실도 반드시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분명 여러분과 저는 동방박사들과 마찬가지로 이방인이었어요. 앞서 말씀드렸죠.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한국 사람이죠. 이방인이에요. 그러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참빛을 따르는 자들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인본주의, 민족주의, 물질 만능주의와 같은 세상의 가치관을 벗어버리고 신본주의, 우리의 본질에 맞게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서 하나님 중심의 삶, 예수님만을 경배하는 참된 예배자가 되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참된 예배자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중심의 삶이기 때문에 나의 일부를 내가 최소한 생활할 무언가를 내려놓고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 길을 스스로 계산해서 마련해 놓은 상태에서 남은 여유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드릴 수 있는 모든 그 최고의 것을 예수님께 감사함으로 드린다는 거죠. 그래서 동방박사들도 자신들이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것을 드렸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실 동방박사들이 예수님께 드린 예물은 그냥 우리가 그냥 황금을 드렸구나, 유향을 드렸구나, 모략을 드렸구나, 이 정도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각기 상징하는 바가 있다라는 것이죠. 먼저 황금은 예수님의 왕권, 황금이 무엇이라고요? 예수님의 왕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향은 신께 드리던, 당시에 그 신께 드리던 제의적 용도로 쓰이던 물질이라는 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유향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나타낸다는 거죠. 그리고 모략은 시체에 발라서 방부제로 쓰인다는 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음, 모략은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음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께서 이 세 가지 예물을 받으셨다라는 것은 그가 단지 유대인의 왕으로만 오신 것이 아니라 만왕의 왕으로 온 인류를 구원할 그리스도 메시아로 오셨음을 나타내 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방인이었던 동방박사들이 이 세 가지 예물을 드리는 그 행위를 통해서 그들이 증명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당신이 나의 진정한 왕이십니다. 당신이 나의 진정한 메시아이십니다 라고 신앙을 고백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헌금이 바로 이거라는 거죠. 나의 감사의 고백, 신앙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누구처럼요? 이방인인 동방박사들처럼 말입니다. 이것이 최고의 지식이라는 거죠. 예수님을 만왕의 왕으로 알아보고 그분을 참된 메시아로 인정하며 경배하는 지식이야말로 최고의 지식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방인인 동방박사들이 예수님께 왜 왔습니까? 무엇을 구하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래를 하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들이 추구했던 점성술에 대해서 더 큰 지식과 더 풍성한 지혜를 얻어보려고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헤롯왕처럼 자신의 현시의 입지를 더 굳건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배척하거나 예수님을 죽이려는 의도는 더더욱 아니었다라는 거죠.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나온 목적은, 오늘날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께 나온 목적은 어떠한 거래가 아니라 다름 아닌,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경배함. 그렇습니다. 경배입니다. 참된 예배자가 예배 전에 나와서 예수님께 나오는 목적은 다름 아닌 경배인 것입니다. 종교 생활에 머무르면서 나도 모르게 예수님을 배척하는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참된 예배자로 거듭난 것처럼 참된 그리스도의 자녀로 구원받은 백성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답게 경배하는 것입니다. 이 경배야말로 예수님의 왕되심, 그분이 참된 메시아 되심을 아는 진정한 지식의 소유자가 되는 거라는 거죠. 자신의 삶으로 내가 가진 그 모든 것, 물질이든 시간이든 내가 생각하는 그 모든 것으로 주님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의 바른 헌신이요 태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머리로만 아는 하나님은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것에 그쳐버리게 돼요. 그래서 말씀이 실제가 되지 못한다는 거죠. 말씀을 많이 알아요. 근데 정작 그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적용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요? 머리로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분명 동방박사들은 유대 율법에 능한 자들이 결코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이 인도하는 대로 그들은 순종했어요. 꿈에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행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말씀 앞에서 가슴으로 느끼고 이 말씀 앞에서 행동으로 실천하는 자들이야말로 하나님을 진짜로 아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하나님을 진짜로 아는 자들이 다른 누가 아니에요. 여러분입니다. 말씀 앞에서 가슴으로 느끼고 말씀 앞에서 행동으로 실천하는 자, 말씀이 삶에 적용되는 자가 옆에 있는 누가 아니라 바로 여러분 자신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믿으시길 바랍니다. 유대인들처럼 메시아의 예언만 할 뿐 실제 현실의 삶에 파묻혀서 메시아의 이 탄생 소식에, 아니 왜 성탄절도 아닌데 왜 메시아 탄생의 찬양을 드리고 지금 그 설교를 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메시아의 탄생 소식에 현실 문제에 따른 걱정으로 말미암아 아무런 기쁨이 없는 자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내가 현실의 삶 가운데 평강도 없고 기쁨도 없고 감사가 없을 때 다시 한 번 더 되돌이켜서 이런 나를 위해서 주님이 나아오셨지, 예수님이 계시지, 이게 내 기쁨인데 왜 이거를 내가 놓쳤을까? 라고 회개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로 기쁘시길 바라요. 예수님의 탄생이 정말로 여러분들에게 전부가 되시길 바랍니다. 과연 오늘날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자세로 예배를 드리고 어떠한 자세로 경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동방박사들처럼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강을 건너고 사막을 건너서 멀리서 찾아오려는 그 참된 열정을 보이고 계십니까? 진정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나의 현실의 삶이 너무나도 힘들겠지만 이 주님을 만나는 것만으로도 정말로 기쁘고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계십니까?
하나님과 동등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연약한 삶 가운데 영적 생명을 주시는 유일한 분으로 여기고 믿고 경배하는 삶, 이 예배가 진정으로 우선이 되고 계십니까? 주를 위해 내가 가진 그 모든 것을 어떠한 계산 없이, 어떠한 목적 없이 당연하게 기꺼이 바치고 헌신하고 계십니까? 과거와 달리 손쉽게 예배도 드릴 수 있고 손쉽게 경배도 드릴 수 있다고 하여서 예수님을 만난 일을 이제 하나의 습관처럼 무의미하게 또는 경홀하게 여기는 여러분과 제가 아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한 번 더 기쁨을 회복하시길 바라요. 다시 한 번 더 그 가슴 충만함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이방인에 불과하지만 오히려 유대인들과 달리 정말 하나님의 인정이 되고 있는 이 동방 박사들을 한 번 더 다시 한 번 더 보시길 바랍니다. 온 예루살렘이나 헤롯 왕,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모습이 안타까운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 아니기를 정말로 소망합니다. 그 옛날 아기 예수를 찾아놨던 이 동방 박사들의 행적을 되새기면서 우리 또한 겸손하게 주님께 나아가는 참된 예배자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경배를 마땅히 올려드려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땅은 나그네의 삶이에요. 나그네와 같은 이 땅에 살면서 늘 경험하고 있는 이 영적 전쟁, 치열한 영적 전쟁의 그 험난한 여정을 무사히 마치고 온전하게 천국에 이르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오직 단 하나입니다.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르며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그저 우리가 성경 지식을 많이 알고 종교적인 경험을 많이 쌓는 것이 아니에요. 늘 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늘 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늘 전심으로 주의 뜻만을 우선적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주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묻고 계세요. 내가 나를 위해 무엇을 하겠느냐? 끝없는 현실의 걱정으로 나를 배척하겠느냐? 아니면 전심으로 경배하겠느냐? 이방이었던 저와 여러분을 예배자로 삼기 위해서 이 땅에 낮은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런 주님을 위해서 이제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주님은 다른 걸 바라시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진정으로 경배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진정으로 찬양하고 전심으로 구하며 확신을 가지며 마음을 다해 경배하는 참된 예배자가 단 한 명의 나고자도 없는 우리 모든 귀한 주의 권속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분명 우리에게 주님은 많은 기도 제목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 우리 동원교회가 기도의 불길이 뜨겁게 일어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우리 보고 걱정하고 고민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저 믿으라고 하십니다. 그저 배척하지 말고 경배하라고 하십니다. 그저 주가 하나님 되심을 바라보라고 하고 계십니다. 이 음성을 들으시길 바라요. 이 음성을 듣고 믿고 행하시길 바랍니다. 부디 바라옵기는 늘 나의 주님께서 참 빛이요 참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확신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실제가 되는 그리하여 삶의 전 영역에서 오직 예수님만을 경배하며 여러분들이 하는 그 뜻 가운데 그 기도 가운데 여러분들의 그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풍성한 뜻이 온전히 현실로 역사하시는 귀한 참된 예배자로서의 삶이 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 이 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